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새로운 이은경 집사님도 함께 하셨사오니 주님이시여, 주님의 뜻을 세상에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어제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사랑의 김치 잘 담궜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실수로 이 웨슬레의 율법과 복음관을 떼어 놓고서 15장을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14장 각시대의 대장소 14장 마지막 부분 웨슬리의 율법과 복음관에 대하여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문의 율법과 함께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웨슬리는 말하였습니다. 십계명이 포함되어 있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경고하여진 도덕적 율법은 주님께서 결코 폐지하지 아니하셨다. 그분께서 오신 것은 그 율법의 어떤 부분을 삭제하고자 함이 아니라 삭제하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 이 율법은 결코 폐할 수 없는 것이며 충실한 증거자로서 하늘에 굳게 설 것이다. 그 율법은 태초부터 있었는데 그것은 석판에 새기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인류의 자녀들이 창조자의 손에서 나올 때 그들의 마음에 모두 새겨졌다.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문자로 기록되기까지 하였지만은 하늘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크게 훼손되었다. 아니, 오늘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러나 선악에 대한 의식이 다소나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그 율법은 완전히 폐지될 수 없는 것이다. 이 율법의 모든 부분은 각 시대의 온 인류가 지켜야 할 의무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것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에 따라 좌우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 그리고 그 상호 간에 변경될 수 없는 관계에 의하여 좌우되어야 한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다. 그 말의 뜻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음과 같다. 나는 사람의 온갖 곡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것을 완전케 하러 왔다. 그 속에 있는 모든 애매하고 분명치 않은 점들을 완전히 천명하러 왔다. 그 모든 부분에 진정하고 완전한 의미를 선포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목의 범위, 곧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각 항목에 들어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순결과 영적 성질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왔다.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의 완전한 조화를 다 아래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복음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율법은 끊임없이 복음을 위한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로 가도록 지시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더욱 정확히 성취도록 한다. 예컨대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결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든 요구에 대하여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지만은 이처럼 사랑을 주고 겸손하고 성결케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곧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함으로 인하여 순종하심으로 그 율법을 완전히 이루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의를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신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믿음으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함으로 나를 대신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또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큰 원수 가운데는 율법을 기탄 없이 공격하고 율법을 악한 것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깨트리도록 율법에 대한 의무를 폐기하는 것, 그러니까 폐기하는 것을 가르치되 율법의 가장 큰 조항이나 가장 작은 조항뿐 아니라 율법 전체를 온전히 깨트리도록 가르친다. 그러나 이러한 허망된 일 가운데도 가장 놀라운 일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전복하면서도 그것을 높이는 줄로 믿고 그분의 교훈을 폐하여 버리면서도 그분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는 줄로 여기는 일이다. 주여 평안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춘 유다와 같이 행동한 그들이 예수님을 과연 높이고 있는가?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네가 입맞춤으로써 인자를 파느냐고 말씀하실 것이다.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분의 면류관을 벗기는 일과 그분의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채 하면서 그분의 율법의 어느 부분을 삭제해버리는 일은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믿음을 전하는 자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순종하여야 할 어떤 적은 부분이라도 제해버리는 태도를 취하거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을 조금이라도 약하게 하거나 무효로 만드는 자는 유다에게 한 정죄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모든 목적을 다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혀 부인한다. 복음은 소위 율법의 첫째 목적, 곧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아직도 음부의 구덩이에서 그냥 잠자고 있는 자들을 깨우는 일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아야 할 필요성을 진정으로 느끼지 아니한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 혹은 스스로 건강한 줄로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의원을 부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대들은 먼저 그들에게 그들이 병든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여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대들의 수고에 대하여 그들은 감사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아프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의사를 데려왔으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의사를 믿지 않고 가게 할 거죠. 이와 같이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아직 그 마음을 깨트리지 아니한 자에게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웨슬리는 안식일을 뭐로 여겼던 거예요? 안식일은 인제 일요일로 바뀌어진 것이 안식일인 줄 알고서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인젠 안식일이 변경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됐고 그런 것이지 인제 웨슬리는 그 바뀌어진 것 자체가 그냥 아니 바뀌어진 걸 모르고 그 주일이 안식일로 알고 이렇게 하나님 율법에 그대로 순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웨슬리의 위대한 공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웨슬리는 그의 주님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 80세가 넘는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습니다. 와, 여기 뭐라 했어요? 나이 80세가 넘는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영혼을 신자로 얻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80세 넘으신 분이 지금 세 분이 계시잖아요. 반수가 저희가 기도에 6분이 하시는데 반수가 80세가 넘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웨슬리가 80세가 넘는 만년에 가서 반세기 이상의 봉사 생애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정봉우 가모님, 송수복 집사님, 이훈경 집사님 좀 기대가 되지 않으세요? 아, 나는 이제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우리의 마음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나이 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어리지만 아주 나이 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꿈이 있으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젊은이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몇 살에 불렀습니까? 75세에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고상하고 순결한 생애로 들어간 무리들과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고 풍부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의 수는 구속받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밝게 알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는 이 세상에서는 몰라요.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늘에 가서 그때 만난 다음에 그들이 얘기하겠죠. 그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전해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게 됐다고. 그렇게 그날 가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얘기할 것입니다. 그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종의 신앙과 겸손, 불굴의 열성, 극기, 헌신은 오늘날의 교회에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웨슬레이의 종교개혁, 그러니까 웨슬레이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뱅이 한 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부합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그 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오늘날 많은 감리교도들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처음 초창기 시작할 때 감리교인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안식일도 변경된 것을 깨닫고 이렇게 지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간 채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면서 우리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을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송수국 집사님. 네, 요새 말이 흔하게들 하듯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뭐 요즘 저기 유행가 중에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내 나이가 어때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네. 민들레 전도단에서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기 딱 좋은 나이가 라고 얘기하지 않고 전도하기 딱 좋은 나이다. 우리는 아멘. 인생은 무르익잖아요. 그러니까 80, 90이 되면은 더 삶이 무르익는 거죠. 인생에. 그래 갖고서 무르익은 녹익은 그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보다 풍성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뭐 감리교회 그 창시자인 그 웨슬리 선생님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처음에 알던 것보다도 새로운 빛을 받아서 다시 이제 진리에 더 가까이 접근하고 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을 가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은 저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들어주고 내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은 당신 얘기는 틀렸다 하고 딱 이제 애초부터 벽을 치고 당신은 성경을 모른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그분들과 얘기할 때 제가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만 안다고 한다는 그 성경 말씀이 떠올랐고 이게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렇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평면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을 보니까 참 위험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그랬는데 어, 그분들이 생각을 보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 너무 이제 아무 그거 주님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고 그냥 자기 편의대로 아전 인수격을 이제 해석하는 것을 직접 느끼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 술을 드시고 약주를 드시고 아버지가 뭘 어떻게 해주겠다고 얘기한 건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입에서 똑같이 나온 말이지만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인간의 아버지가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한 번 말씀하신 거는 목숨을 걸고 지키시고 하는데 그런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걸 일단 그런 원칙적 큰 원칙을 정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인간적인 생각 이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건 이렇고 저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저 때는 저렇게 얘기하셨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시대는 그렇게 지켜야 되고 시대가 바뀌어서 다른 시대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그분하고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그런 걸 깨닫고 그 주님을 알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또 해석은 성령님께서 해주신다는 얘기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이제 깨달은 점이 많지 않나. 그래서 반면 교사가 되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다음에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을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 오히려 제가 얻는 게 많아서 무조건 실망만 할 건 아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에 대해서 대화하면서도 저도 나름대로 다시 이제 주님에 대해서 연구할 기회를 얻고 또 생각거리 또 묵상할 거리를 얻었다. 그래서 나름 소득이 섰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별을 거부하는 분들을 만날 때 낙심만 할 것은 아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기 발전의 기회도 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리 가운데 믿음 안에서 자라남이라는 교리가 최근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의 무브먼트예요. 운동이에요. 그래서 그 새로운 진리가 조명될 때마다 그것을 또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창조했지만 죄로 인하여 훼손됐잖아요. 그러나 그 훼손된 것을 한 번에 딱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그 빛을 받아들일 때마다 더 나은 빛, 더 밝은 빛으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벌써 하늘에 왔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인도를 따라서. 네, 감사합니다. 정봉욱 아버님 말씀 나눠주세요. 예, 이것이 웨슬레이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으로써 가능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는 율법이라는 것을 소홀히 생각했는데 그 율법이라는 것이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는 처음 목적을 성취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고요. 또
웨슬레는 80입이 넘어서 뭐 50만 명이라고 하는 영혼을 구출해 한 그 실적을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저도 좀 포기하는 마음을 좀 버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 우리의 봉사로 또는 우리의 교훈으로 체험을 얻은 사람의 수가 지금은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아, 나는 뭐 한 명도 구원을 받게 못했어라고 이렇게 자책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또 열심히 생활하고 또 겸손하게 생활하고 또 봉사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때 또 어, 우리를 통해서 구원 얻은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봉사해야 또 좋은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웨슬레아 같은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까 정봉옥 아버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웨슬리는 나이 80세가 넘는 만년에 가서 곧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50만 명 이상의 영혼들을 신자로 얻었다. 저한테 새로운 도전이 됐습니다. 아, 제가 이제 은퇴가 한 5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은퇴는 쉼이 아니라 새로운, 이제 어떤 그 지역의 제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확장하여 진짜 이 웨슬레처럼 있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열심히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그런 꿈을 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 오늘 말씀 통해서 나도 더 큰 꿈을 갖고 더 주님의 손에 들린 통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꾸시면서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멋진 도구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에 깨워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또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상황에 따라 저희를 깨우치시고 또 저희를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을 통하여 빛이 저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빛을 즐거이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저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저희가 기대를 갖고 또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들린 멋진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